성화교를 수강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오늘은 성학지교 지난번에 이어서 제4강 수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율곡의 그 통설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율곡이 말한 설을 한번 쭉 봤습니다. 오늘은 그 2편 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는 뭐 아시다시피 이름 그대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 자기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수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쭉 공부할 텐데, 율곡은 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를 보면은 수기에 그 1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총론. 처음에 이제 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입지, 뜻을 세움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 수령, 마음을 단속함에 대하여. 그 다음 네 번째, 궁리, 이치를 연구함에 대하여. 그리고 다섯 번째, 성실함에 대하여. 여섯 번째, 그러니까 교기질, 그래서 기질을 바로잡음에 대하여. 그리고 일곱 번째, 양기, 기운을 기름에 대하여. 여덟 번째,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함에 대하여. 그리고 또 있어요. 13가지나 있다 그랬죠. 아홉 번째가 검신, 자신의 몸을 다스림에 대하여. 그리고 열 번째, 회덕량, 덕량을 넓힘에 대하여. 그 다음 11번째, 보덕,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덕을 키움에 대하여. 12번째, 돈독, 처음과 끝이 돈독함에 대하여. 13번째, 수기공유, 해서 수양의 효과에 대하여. 이런 13가지의 종목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총론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율곡은 처음에 글을 쓸 때 신이 살피건대 해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공자, 맹자, 주자, 뭐 예기, 시경, 또 그 주역, 이런 어떤 사서, 육경, 그리고 성현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중에 끝에 가서는 또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끝냈습니다. 오늘 이 수기에 대해서도 처음에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이 살피건대 제일 처음에 근데 대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학,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음과 행실을 닦아 수양함을 근본으로 삼는다. 근본이 어지러운데 나라가 다스려지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한번 대학 원문도 찾아봤는데요. 자천자, 이지어서인, 일시, 개이, 수신위본, 기본, 난이, 미치자, 부이라.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천자로부터 이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수신을 근본으로 삼다. 수신이 제일 중요하죠.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데, 그 근본이 어지러우면 어지럽지만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아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에 미자예요. 말처럼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왕의 학문에서 몸과 행실을 닦아서 수양함보다 앞서는 일은 없다. 그래서 자기 수양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뭐 자기 수양이 중요하다는 것은 왕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데 있어서도 다 그렇지. 일반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신입니다. 수신. 자기 자신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잘 닦아서 이 자기가 제대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계속 율곡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총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제가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총론부터 시작한다고. 이 총론. 총론도 역시 처음 시작은 신이 살피건대 그러면서 이제 율곡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이 무엇을 살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신이 살피건대. 여기 지금 제가 여기는 안 쓰는데 신이 살피건대 자기를 수양함에는 알의 측면과 행함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양에는 알의 측면이 있고 좀 행함의 측면. 그러니까 지가 있고 행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와 행. 그리고 지, 알므로써 선을 밝히고 선은 이게 착할선이에요. 착할선. 알므로써 선을 밝히고 행함으로써 몸을 성실히 하는 것. 행함으로써는 몸을 성실히 하는 것. 성. 이게 그리가 다 안 써지나. 이게 이 성자 있죠. 성실할 성. 네. 그래서 이 선과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율곡 철학에 있어서 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선이 성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알므로서는 선을 밝히고 행함으로서는 몸을 성실히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암과 행함을 합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행합이죠. 지행합이죠. 암과 행함을 합해서 하나가 된다. 지행합일. 그래서 지행합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과 행과 같이 된다는 거. 요거를 지금 율곡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행합일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는 덕성을 존중하고 덕성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학문을 강구하니 덕성을 넓히는 데 힘쓰고 사물의 이치를 정밀히 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장 높고 밝은 경지에 이르고 중용을 따르며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며 순박함을 두텁게 하여 이로써 예를 숭상한다. 이제 중용에 나오는 이야기죠. 요건 제가 그 중용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중요한 말이고 또 좋은 말이라서. 그러니까 군자는 존덕성이 도문화. 존덕성. 덕성을 높이고 덕성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문화. 그러니까 묻는 것을 학문을 강구하고 그리고 치광대 넓게 넓히는 것을 아주 그냥 힘쓰고 진정미 정미함 아주 세세한 데까지도 정밀하게 들어가는 것을 다 하고 그리고 고명은 아주 높고 밝은 거죠. 높고 밝은 경지에 이르고 그리고 도중용 중용에 이르고 또 우리 많이 아는 얘기죠. 온고의 지신 온고 옛것을 그냥 익히고 새 것을 알고 온고의 지신 옛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아서 그 다음에 돈의 승례 돈독함을 순박함을 두텁게 하고 그리고 예를 숭상한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진짜 이 군자가 되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존덕성이 도문학, 치광대의 진정이, 극고명이 도주명, 온고의 지신, 돈의 숭례.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주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존중. 근데 지금 덕성을 존중한다 그랬죠. 그 존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존중한다는 것은 공경하여 받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공경하여 받들죠? 덕성을 공경하여 받든다 그랬어요. 덕성을 존중하고 받든다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덕성은 뭐냐? 덕성이란 덕성은 하늘에서 받은 이치이다 라고 주자는 얘기합니다. 덕성, 하늘에서 받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공경하고 받들 수밖에 없죠, 덕성을. 그리고 그 온고의 지심, 온고는 뭐냐? 익힌다, 옛것을 익힌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맛이냐? 익힌다는 것은 그 때때로 익힌다. 옛것을 배운다는 것은 때때로 익힌다. 그리고 그 덕성을 존중하는 것은 그 마음을 함양해서 그 도의 본체의 광대함에 힘을 쏟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도의 본체의 광대함, 그 도의 본체, 작용, 이 부분은 그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본체와 작용이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들이 있죠. 나중에 이런 어떤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 본체와 작용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학문을 강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알물 지극히 해서 아주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의 본체, 도의 그 본래의 체, 거기에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그 갈고 닦지 않으면 알물 끝까지 밀어나간다는 게 사실 힘들죠. 그래서 마음을 갈고 닦기 위해서는 또 알물 극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진히 한다는 거, 마음을 다 하는 거죠. 뭐를 하더라도 선생님, 사실은 근데 다 극진히 해야 됩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조금 다가가지, 그렇지 않으면 잘하기 힘들죠. 그리고 공자가 얘기하기를, 군자가 글을 배우고 배운 내용을 예로 요약하면 또한 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글을 배우고 배운 내용을 예로 요약한다. 예로 요약하면 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와 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사실 그 잘 배우고 배운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사람이 알기만 하고 실천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걸 우리 뭐 서자서 아자라 그러는데,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면 사실 소용이 없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지식이 있어도 그게 뭐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드러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배운 것이 그 실천으로 드러났을 때 그게 진정한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많이 배우기만 한 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배운 게 실행에 옮겨져야 되죠. 그 실행에 옮기는 방법이 바로 예죠. 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널리 배우기만 할 뿐, 예로서 요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많이 배우기만 하지 이게 그 예로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반드시 그 배운 게 아주 그냥 어지러워요. 별 의미 없죠. 산만해지고. 그러므로 널리 배웠다면 또 예를 잘 지켜서 법도를 따라가야 도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덕목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야 되죠. 자기가 배운 것이. 가령 예를 들자면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 뭐 선생님을 공경하고 친구나 뭐 가족들하고 우애 깊게 지내고, 뭐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다 배웠어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고, 뭐 그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지내고, 뭐 형제들하고 우애 깊게 지내고, 뭐 이런 거 알지만 그냥 알기만 할 뿐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실천은 바로 예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 또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 가족들, 우리 이 형제들한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런 것들이 다 바로 하나의 예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예를 제대로 잘 실천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도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자기를 수양하는 공부. 계속 얘기는 수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를 수양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경의 자세를 갖는 것. 경은 이제 앞으로 다시 계속 얘기하겠지만 뭐 경은 많은 얘기 있죠. 뭐 상성성도 있고 뭐 주일무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수렴도 있고 여기서 지금 수렴을 얘기할 거지만 어쨌든 경의 자세를 갖는 것, 공경함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 사물의 경물치지라고 그랬죠. 사물의 이치를 탐구.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거. 이치를 탐구한다. 이거 보통 궁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궁리. 대단한 일이죠. 궁리한다는 것. 아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힘써 행하는 거예요. 실행. 아무리 경의 자세를 갖추고 있고 또 이치를 탐구하고 그리고 사물의 모든 지식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게 몸속 실행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 뭐 그 유학의 덕목으로 인의예지 얘기하지만 인의예지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는 이게 일용일상이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가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뭐 친구들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율곡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여태까지는 총론이었고요. 이제 하나하나 세세한 덕목으로 들어가서 입지, 뜻을 세움에 대하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수기의 첫 번째 덕목이 입지였죠. 제일 처음에 총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입지를 얘기합니다. 뜻을 세움에 대하여. 그 다음에 수렴, 마음을 단속함에 대하여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궁리, 아까 이치를 탐구한다는 것, 이치를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실함에 대하여. 그리고 교기질, 마음을 바로잡는 것, 기질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양기, 기운을 바르게 하고 정신, 마음을 바르게 하고 기운을 기름이지 양기는 기운을 기르고 정신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검신에서 자기 몸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회덕명 그러니까 덕을 넓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덕을 키워요. 그래도 보덕 그리고 처음과 끝이 돈독해야 됩니다. 돈독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아까 총론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입지예요. 입지 뜻을 세움. 그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실 입지는 제가 그랬죠. 율곡은 처음에 글을 쓸 때 항상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시작하는데 신이 살피건대 배움에는 뜻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 공부하는데 뜻을 세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뜻도 바로 서지 않았는데 공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뜻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바로 공을 세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도대체 왜 이 일을 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되죠. 그러므로 수기 조복 중에 뜻세움을 제일 앞에다 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공자 얘기가 나옵니다. 공자는 도의 뜻을 두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도의 뜻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도의 뜻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뜻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뜻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다 뜻을 둘 것인가?
나는 앞으로 공부하는 데 뜻을 둘 것이다. 앞으로 돈을 버는 데 뜻을 둘 것이다. 아니면은 그 밖에 또 그 무엇. 나는 무엇인가 뜻을 두고 그곳을 향해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도란 무엇인가? 도. 옛날에 보면은 그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지나다니던 사람 많았어요. 도. 도는 뭔가요? 도는 뭐 이렇게 이상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1년상 마땅히 실행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도죠. 일용 일상 지도예요.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 그게 바로 도죠.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하철 타고 있을 때 할머니가 내 앞에 섰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런 게 바로 도예요. 하기 싫지만 밥 먹고 나서 설거지가 하나 가득 쌓였다. 설거지하는 거. 그런 게 도입니다. 집이 너무 지저분해. 깨끗이 청소하는 거. 그게 바로 도예요. 그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실행해야 될 것들이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것도 도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 그것도 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도예요. 그런 일용 일상생활을 해서 마땅히 실행해야 될 것들이 바로 도인데 그 도의 뜻을 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그 뜻이란 무엇인가? 우리 지라고 했지, 지. 지금 입지, 이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인가? 덕을 향상시키는 토대이다. 라고 진덕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도의 뜻을 둔다는 것. 그것은 뭔가? 온 마음이 도로 향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둘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나의 도입니다. 도. 그래서 내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도죠. 도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길입니다. 길도. 우리 도가 뭐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길이라는 얘기죠.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바로 인도죠. 인도. 하늘이 가는 길은 천도예요. 천도. 그런가 하면은 이 황도, 백도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황도는 뭐죠? 이거는 자연과학에서 나오는 건데 황도 같은 게 이제 태양이 가는 게 황도고 백도는 달이 가는 게 백도고 그 도라는 게 우리 인도, 차도 뭐 우리 지금 그런 말들 많이 쓰죠. 그러니까 도가 뭐 도를 아십니까? 그런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일용 일상에서 인류 마땅히 실행해야 될 것. 그게 바로 도인 것이죠. 네, 그러면 그 뜻을 세우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의 종목은 무엇인가? 하늘과 땅을 위해서 횡거 문집에 나오죠. 하늘과 땅을 위하여 뜻을 세우고 백성을 위하여 도를 세우고 지나간 성인들을 위하여 끊어진 학문을 이으며 만세를 위하여 태평성세를 연다. 라고 장현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늘과 땅, 천지. 하늘과 땅은 보통 천지죠. 천지. 하늘은 천, 땅은 지. 천지를 위하여 뜻을 세운다. 천지를 위해서 뜻을 세운다는 말이 뭘까요? 이 천지는 사실은 끊임없이 생생하죠. 낳고 낳는 일. 그런데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하늘과 땅이 이러한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참여해서 만물들이 조화롭게 잘 발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성인이 할 일이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 천지의 본성이죠. 천지의 본성. 그러니까 식물은 쭉 그냥 아래에서 위로, 밑으로가 아니라 위로 쫙 크고 계속 그냥 철철이 바뀌면서 꽃 피고 열매 맺고 이런 것들이 식물의 그런 나무의 본성이죠.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뭐 기타 등등 소말 각각의 동물들의 본성들도 다 있죠. 그런 자기의 본성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성인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사람은 그거보단 또 조금 다르죠. 사람은 이 단지 그 고양이, 강아지, 뭐 화초처럼 하고는 또 다릅니다. 백성들은 사람들은 이게 도, 의, 글씨가 안 예쁜데 의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의가 있죠. 의리를 아는 게 사람이죠. 의리. 그래서 뭐 의리, 뭐 조폭들이 말하는 의리 아닙니다. 의리 아니고 의가 있어야 되고 이치를 알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생물하고는 달라요. 천지만물하고 사람하고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도를 세우고 그리고 성인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옛날에 끊어진 학문을 잇고 또 앞으로의 그런 어떤 만세를 위하여 태평성세를 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이 할 일이죠, 성인. 그게 바로 이제 뜻을 세우는 조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다음 계속 보자면 이제 정자 얘기가 나오는데 정자는 여기 지금 정이천. 이 정자는 지금 이천과 명도 둘이 있어요. 명도도 있고 이천도 있고. 명도는 형이에요. 명도가 형이고 정이천은 동생인데 여기서는 지금 정이천이 한 얘기인데 정이천이 그 임금의 도리, 우리 지금 여기 성학지변은 임금의 도리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의 도리는 옛것을 자세히 살피고 그다음에 학문을 바로 하고 이게 산이 아니고 선이야 선. 제가 이렇게 계속 가끔 이렇게 그냥 그 오타를 잘 치는데 선, 착할 선이다. 선과 악, 악이죠. 악. 선과 악의 귀추를 살피고 밝히고 그다음에 진실과 간섬을 분명히 분별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데 그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도리는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지금 대통령이 중요하죠. 가장 이 최고의 리더들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 최고의 리더, 대통령이나 왕이나 뭐 기타 등등 뭐 용어는 다르지만 어쨌든 최고의 그 지도자들은 옛날 것, 옛 것을 자세히 살피고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옛 것을 자세히 살피고 전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학문을 바로 해서 선과 악의 귀추를 밝히라고 했어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옳고 그름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함과 간섭,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그를 분별해서 바른 길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사실은 웃기는 게 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회자되면서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정말 당연한 일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임금의 뜻이 정립되면 그 임금의 뜻이 제대로 서야지만 세상에 평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금이 원래 그 현군, 임금이 그 아주 현명하고 훌륭한 임금은 그 세상이 평화롭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뭐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시대 그런 현명한 현군이 있으면은 백성들이 살기가 편해요. 임금이 포악하고 제대로 못됐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율곡이 선주한테 훌륭한 임금이 되십시오. 진짜 선군이 되셔야 됩니다. 현명한 임금이 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도 결국은 임진왜란을 맞이했죠. 좀 가슴 아픕니다. 어쨌든 근데 그 뜻의 정립. 임금의 뜻이 정립되면 온 세상이 평화로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뜻이 정립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 뜻을 성실히 하고 그다음에 선을 택하여 이를 고집한다. 택성 고집이라고 하죠. 이거 선을 택하여 이를 고집한다. 우리 지어지선 선에 딱 멈추는 거예요.
선, 이거 꽉 붙잡는 거죠. 이거는 선이야. 정말 중요한 선의 가치, 이걸 꽉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평정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임금의 도리인 거예요. 세상을 평정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임금의 도리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금이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 뜻을 성실히 하고 선을 택해서 그냥 꽉 붙잡고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율곡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500년 전 율곡 얘기이기만 하겠는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곡 얘기가 아직도 우리한테 통용이 되고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뜻을 세웠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뜻 세움의 효과.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뜻을 세우면은 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뜻, 입지의 효과는 인입니다. 인. 근데 인은 어디 있는가? 인은 어디 있는가? 인은 멀리 있나? 아니다. 내가 인을 하고자만 한다면 인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인이란 무엇인가? 인은 마음의 덕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덕으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다만 사람들이 그 마음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멀리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갖추고 있는 것인 심지덕이에요. 심지덕, 마음의 덕. 인이란 심지덕이라고 그러거든. 마음의 심지덕. 이는 심지덕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덕인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 마음 안에 이 덕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찾지 않고 덕이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인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인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자신이야 신 이렇게 오타가 많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정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 오타의 여왕이에요. 오타의 여왕. 글씨를 썼다면은 항상 오타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타를 쓰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쭉 훑어보거든요. 제가 이 PPT 만들고 나서 한번 훑어보는데 훑어볼 때 물론 고치죠. 오타가 발견되면 고치는데 또 어떨 땐 고치는데 어떨 땐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 막 오타가 이렇게 막 발견됩니다. 이것도 지금 이 자신을 갖다가 자산으로 쓰지 않냐, 선을 갖다가 또 산으로 쓰지 않냐. 아까도 이 미치를 갖다 말치를 쓰고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조금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쨌든 설령 그렇다 할더라도 여러분 조금 하여같이 넓은 마음으로 봐주세요. 오타 조금 있더라도.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이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오타 치면은 큰일 납니다. 걔네들은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 그럴 때는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거 글씨 딱 보면 저게 오타인지 아닌지 그냥 아니까 참 다행이에요. 네, 그럼 계속 여러 가지. 근데 그 입지에 또 반대되는 일도 많이 해요. 뭐가 도대체 입지에 반대되는 일인가? 보면은 자신을 해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말할 것 없고 자신을 버린 자는 하행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입지에 뜻해요. 입지에 반대되는 얘기는 자포자기한 사람,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해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을 버리는 자와도 행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맹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자신을 해치는 자, 자신을 버리는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신을 해치는 것은 예의와 도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친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의, 도리 이런 거 없어. 이게 그냥
웃기지 마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비난을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면서 예의, 도리, 예의 없어. 도리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바로 자신을 해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신을 포기한 자, 자신을 포기하는 거는 자신을 해치는 거하고 또 조금 달라요. 자신을 포기한 사람은 이 사랑과 의리 이런 거는 있다는 걸 인정해요. 사랑도 좋고 의리도 좋고 다 좋아. 좋은데 나는 못해. 좋은데 나는 못해. 사랑인 게 좋고 의리도 좋고 그렇지만 나는 못해. 왜 그러는가? 주자는 이게 왜 그러는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좋지만 나는 못하겠어. 좋은 거 알아. 근데 나는 못해. 그런 사람들 있죠. 왜? 왜 못하는데? 왜 못하냐고?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금방 얘기가 돼요. 여긴 지금 아니네. 왜 못하는가에 대해서 자신을 해치는 사람은 이 예의와 도리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지만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해치는 사람은 예의와 도리가 훌륭하다는 것을 아예 모르는데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예의와 도리, 뭐 사랑, 의리 이런 게 중요하고 좋다는 건 알지만 왜 못하는가? 바로 게으르기 때문이지. 게으름. 이 자신을 해친 사람과 자신을 포기한 사람. 이 자신을 해치는 사람은 아예 예의와 도리를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자기를 포기한 사람은 사랑, 의리가 있는 건 알아. 근데 나는 못해. 왜 못해? 못하는 이유가 뭔데? 바로 게으름. 사랑과 의리가 좋지만 나는 행할 능력이 없어. 왠지 알아? 나는 게으르기 때문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왜 포기하는가? 게으르기 때문에. 이거 바로 주저간 얘기입니다. 주저간 얘기. 자기를 포기하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뭔가 가슴에 와서 찔리지 않으세요? 나는 게으르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자포자기한 사람은 성인도 구제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뭐 자해하지도 마세요. 당연히 뭐 예의와 도리를 없이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진짜 문제예요. 그러면은 참 사는 게 힘들겠죠. 너무나 괴로울 것 같아요. 왜 사냐 뭐 이렇게 되죠. 아이고 어쨌든 그래서 근데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 혹은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성실하게 선으로 자신을 다스리면 누구든지 자신의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진짜 그 기질을 변화시킨다는 거.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 교기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선으로 여기는 선이 중요하죠. 착한 마음으로 착하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면은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면에 게으른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는 과연 게으른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게으르다는 것이 참 진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너무나 괴롭히기도 하죠, 게으름이. 이렇게 게으르면은 진짜 살기가 힘들죠.
그것은 바로 자기를 망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인은 사람을 이 사람이 살아가는 편안한 집이라고 했어요. 집. 아주 편한 집. 인은 편한 집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의. 이게 글씨가 안 보여. 우리 끊임없이 얘기하죠. 인의에 대해서. 의는 무엇인가? 의는 올바른 길이에요. 올바른 길.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길. 여기서 또 금방 오타가 나와. 올바른 길. 이게 지금 주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주자가. 인과 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의는 올바른 길, 인은 편한 집. 우리 편한 집과 올바른 길이 있는데 인의를 놔두고 왜 자꾸 딴 데 가서 헤매고 있느냐. 이러면 너무 슬프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율곡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항상 율곡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자기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그 옛날 성현들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또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뜻이란 이 뜻이 뭐예요? 뜻? 그러니까 지죠. 지. 우리 처음 시작이 입지죠. 입지. 그 뜻을 세우는 거예요. 뜻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뜻이란 인간 행위의 원동력이었어요. 인간 행위의 원동력으로 해서 길을 이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뜻이 하나로 모이면 기가 그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취하지 못해요. 왜 성취하지 못하냐?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뜻이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서요. 근데 그러면 왜 뜻이 서지 않는가? 뜻이 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뜻이 왜 서지 않는가? 뜻이 서지 않는 이유? 뜻이 서지 않는 이유를 지금 율곡은 3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믿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 용기가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믿지 않는가? 믿지 않는 것은 첫째, 그 뜻이 서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성현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성현들이 막 좋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그렇지 뭐 알았다고요 어쩌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현들이 자신의 그런 삶 속에서 체화돼서 얘기하는 그런 근거 억조 같은 얘기들을 좋은 말이야 알고 있어 뭐 그러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 믿지 않는 거는 뭐 기독교나 불교나 좋은 성경, 불교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뭐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사람마다 다 타고난 기품이 다르죠. 각양각색이고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열심히 자기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성실히 그런 어떤 실천하고 이러면은 그게 다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임금이나 순임금이나 훌륭한 성현들은 뭐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 나는 나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훌륭하신 분들은 이제 훌륭하신 분이니까 훌륭하신 거고 나는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뜻이 설 수가 없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 이것도 모르고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용기가 없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훌륭하신 말씀 다 믿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할 자신이 없어. 왜 자신이 없는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를 깨치고 나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을 탁 타파하고 매일 술 먹던 걸 딱 그냥 이런 하루에 탁 그냥 격파하고 이제 오늘은 술 안 마셔.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한 용기가 없는 거죠. 나는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할 거야. 운동하는 거 좋다는 거 다 알죠. 하지만 매일매일 운동을 2시간씩 할 만큼 실천력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입지가 안 되는 이유라고 율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악지변은 율곡이 임금한테 바치는 길이잖아요. 임금.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임금이 입지를 못한 이유가 이와 같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의 일거일동은 모든 사람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임금의 하루가 한 행동 거지 하나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나 뭐 이렇던 수상이나 어쨌든 국가 원수급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모든 사람의 그런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 초점이 되고 뭐랄까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들이 하는 말 같은 거 하는 행동 이런 거를 보면서 또 막 그냥 이렇게 오른손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일까 뭐 왼손을 내렸을 때 무슨 뜻일까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관찰을 하죠. 그러니까 일거일동이 하나하나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이 표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특히 그 임금은 근데 그 임금이 어떤 삶을 사느냐 임금이 도의 뜻을 두고 도를 행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태평성세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역시 임금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도의 뜻을 두고 도를 행하여 태평성세를 만드는 것 이것도 임금한테 달려있고 그런가 하면 또 욕망의 뜻을 두고 지 맘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욕망을 따라서 세상을 말세로 만드는 것 그것도 임금에게 달려있다. 우리 그 역사를 보면은 임금들이 참 자기의 그 어떤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나라 망하는 거 굉장히 많죠.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런 것들을 지금 율곡은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한테 폐하가 아니라 전하께서는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항상 윤영하셔서라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곡이 계속 하는 얘기가 지금 이거 입지, 뜻을 제대로 잘 세우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제대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선주한테 맨날 강곡하게 하는 율곡의 이야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